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한 달이 지나 우리 4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서울고 16회 동기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에 경건해집니다. 예수님은 온 나라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에 경외하며 기억합니다. 두려울 때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지혜를 주시고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교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자유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질곡의 북녘동포와 해외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호와의 나라를 섬기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엎드려 친구들과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충만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절차를 오로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로 29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오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듣는 나를 사랑하여 보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함을 기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노재 목사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 기원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아멘 하시. 오늘 날이 좋아서 그런가요? 지금은 사순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절로부터 40일, 정확하게 얘기하면 46일입니다. 6번의 부활절이 있습니다. 아니, 주일이 있습니다. 그 주일을 부활하는 날로 생각하기 때문에 6번의 주일을 빼고 40일, 그러니까 46일 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번 시작은 수요일 날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수요일을 하게 되는데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 해서 무화과 나무를 태워서 그 제를 머리에 뿌리거나 혹은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이렇게 예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자꾸 바뀌잖아요. 바뀌게 되는 것은 뭐 아시는 대로 춘분, 그러니까 3월 21일이 춘분인데 그 3월 21일 춘분이 지나서 처음에 보름달이 뜨고 거기에 첫 번호 달려오는 주일날을 부활주일로 지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하여간 뭐 그쪽에서도 음력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음력 보름인데 이번에는 이제 윤달이 꼈으니까 이 원래대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4월 올해 4월 20일이 맞죠. 4월 13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4월 13일이 아니고 이번에는 음력이 하루 더 미루기 때문에 20날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활주일이 4월 20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세상의 오락을 좀 금합니다. 오락을 좀 금하고 경건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국이니까 자꾸 유튜브를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좀 끌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좀 더 가져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번 사순절 기간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분의 품성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분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도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는 참 놀라운 가르침이 있기에 그 가르침의 대단함을 또 묵상하기도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의 박애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내용 속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십자가고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성품이 어땠어? 그분이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왔어? 그분의 가르침이 대단했어? 하는 정도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묵상해야만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속, 부활로 인해서 새 소망, 그리고 영생 이 부분을 반드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같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 또 땅의 평화가 예수님의 탄생에서 나온 첫 성입니다. 일성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평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반부의 얘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죽게 하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우리와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깨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러니까 죄인은 이렇게 죽는 거야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사실은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죄를 속죄했느냐 하게 되면 양을 가지고나 또는 염소를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면 제사장이 각을 떠고 내장을 빼고 그래서 그를 번제물로 태웁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내가 저 짐승처럼 저렇게 찢겨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저 양과 염소가 죽었구나. 그리고 피를 흘렸구나 라고 믿은 겁니다. 그게 뭐 양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진짜 그렇게 믿고 자기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것으로서 지금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땅에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는 이게 믿어져요. 여기 안 믿어지는 분 계세요? 믿어지잖아요. 우리는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서 내 죄를 용서해, 이게 믿어지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집니다. 나는 여기서 특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 말 한마디 듣는 순간에 어느 순간 맞아, 그러면 믿어진다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참 많아졌죠. 요즘엔 목사 자식들도 교회 안 나간답니다. 뭐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부모들이 우리 아이 예수 안 믿어서 걱정해요 하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꼭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저희들이 믿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도 좀 찾아가 주세요. 내 딸에게도 좀 찾아가 주시고 아들에게도 찾아가지고 만나 주시고 그래서 믿어지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믿어지니까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림받은 건 우리가 그렇게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이 모습, 우리가 한 번쯤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은 아들 예수의 죽음은 고통이었지만 이를 통해서 구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지만 네가 살아서 난 기쁘다 하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늘 못 갚아서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그건 구원받고 정말 감격할 때 맨날 그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 감격이 좀 잃어버렸어요. 그 참 많이 그랬는데 너무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졌어요.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부여 이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기도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눈에서 그 눈물이 메말라져 버리고 말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이 이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걸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게 되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들 중에 평화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온다. 이런 말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평화. 여러분 평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평화 그러게 되면 균형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균형.
집안에 우리 가정이 참 평화로워 할 때는 집안에 남편이 남편의 구실을 하고 아내가 아내의 구실을 하고 자녀가 자녀 구실을 잘 하면 그 집안은 평화로워. 밸런스가 다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안이 거꾸로 돼가지고 아내가 남편 무시하고 남편은 제대로 못하고 자식은 부모가 나한테 뭘 했냐 그러고 올라오고 이러면 그 집안은 불화한 거 아니겠어요?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을 벌었으면 10을 번 것에 5을 쓰고 5을 전축하거나 또 좋은 데 사용하고 이러면 좋은데 늘 10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쓰기는 20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불화한 거죠. 또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건강한데 열의 일을 해야 건강해요. 그런데 열의 일을 건강해야 되는데 20의 일을 했다. 그럼 그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건강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로움, 다시 말하면 잘 균형, 이 조화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화가 깨어지는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우리에게는 평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평화는 뭐냐?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죽음이 왔느냐? 죄의 문제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죄가 사하여지니 죽음도 더 이상 우리를 능욕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사단이가 우리를 넘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결국 하나님, 죄에 빠진 우리와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평화가 깨지니까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웃과의 평화도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인간으로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아담은 하와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원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러더군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뭐로 만들었다고요?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희한하지 왜 머리뼈로 안 만들었고 왜 발뼈로 안 만드시고 왜 갈비뼈를 만드셨을까? 그는 남자가 동등하다 그런 뜻으로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다. 머리뼈를 뺐으면은 여자가 남자 머리에 있을 거고 다리뼈를 뺐으면 남자 밑에 여자가 있을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갈비뼈를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다. 어쨌든 그렇게 함께 해야 되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간 세상에는 원망, 미움,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이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형제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오면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같이 불러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진즉 취급했습니다. 같이 먹지도 않고 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이방인들을 품에 안으셨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게도 만드시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의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 다음 한 가지 더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잠깐만 더 얘기하면 하나님과 평화가 깨졌지만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건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조금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주 신나서 자만감에 빠져요.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주눅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죄인임을 깨닫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는 어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 안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은 두려운 줄로만 알았어요. 하나님은 심판주. 그래서 평화이기보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도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하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아까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품에 안길 때에 누려지는 평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내 안에 평화가 없는가? 왜 내가 불안한가?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조금 아까 4월 4일 날 이제 선고가 된다고 하니까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요즘 하루하루의 삶이 야 이거 뭐지? 우리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사실 내 주머니에 지금 몇 프로 없는 것보다 더 걱정되는 게 나라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먹는 거 입는 거 지금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입는지 정신이 안 나. 그쪽에 다 온갖 정성이 머리가 거기에 다 가 있단 말이죠. 이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안에 있는 평안이 없을까?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할까? 왜 내가 근심할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 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식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또 어떤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연세가 들면서 이 출입하기도 참 힘들어지네. 뭐 이런 것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죠? 이런 자질구레한 많은 걱정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품에 안길 때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불안과 근심과 이 걱정이 있다는 것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평화롭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가서 전혀 허랑방탕한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결국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그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삶을 삽니다. 근데 그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그는 자녀의 신분을 다시 얻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 누렸던 평안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 말대로 우리가 지금 걱정해요. 이건 제 고백이에요. 제가 목사지만 걱정이 많아요. 나라 걱정도 있고요.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혼자 사는 걱정도 있고요. 늘 그래요. 근데 내가 뭐가 잘 안 돼요. 이번에도 저 책을 좀 많이 팔면 조금 사무실 운영하는데 좀 도움도 좀 되겠고 다음번 책을 만드는데 좀 문제가 있겠대. 아니 책값이 수익이 뭐라고 그래요? 들어오지는 않아. 분명히 다 보냈는데 안 돌아와. 그 금액이. 그러니까 처음 만든 자금조차도 아직 회수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한 달에 적어도 200만 원 이상이 월세로 나가잖아요. 월세, 관리비 뭐 이런 걸로 나가죠. 또 오시는 분들 식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사무실 운영하는데 한 500만 원씩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400~500만 원. 그런데 회비는 안 들어오죠. 뭐 들어올 구멍은 없죠. 나가서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뭐 지원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그냥 꼬박 돌아다니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저기다가 묶어놓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목사님 고생 너무 많으세요 하면서도 누가 한 푼도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어떡하지? 지난번엔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이제 돈 없으면 전 못합니다. 이제 돈 다 떨어졌는데 이제 제 주머니에 몇 푼 안 남았는데 이거 떨어지면 이제 진짜 안 합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못하는 거지 당연히.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게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품에 있으면 평화로울 텐데 하나님 품에 있지 않고 내가 나를 가지고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탁 드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좀 그런 걸 느껴보셨으면 좋겠어. 걱정을 근심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탁 듣는 순간에 평안해지는, 그게 바로 이 말씀 구절이었어요. 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에게 주는 거 세상이 주는 거, 세상에서 돈 조금 생기는 거, 집이 조금 올라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만 그 세상에 주는 거 같지 않아.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어,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이런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험한 세상에 승리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얻고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진정 평화로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구원을 누릴 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품으로 회복할 때에 평안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한마디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규례와 지키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네 행복을 위해서 내 말과 내 명령을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얘기한 대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16회 기독인 모두가 이 평안을 누리시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되어 이 험난 세상에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얘기하고 말씀 속에 산다고 얘기하고 기도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늘 떨쳐버리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참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말씀을 또 한번 깨닫사오니 이 세상의 혼란함 또 내 자신의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의 평안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이 귀한 모임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 우리가 물질의 일부를 떼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주의 장중에 붙들마 되어 오병이와 같이 놀랍게 쓰여지되 저 물질이 단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가진 것의 일부를 떼어드린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16개 회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물질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치 아니하는 풍성함을 더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생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치 못한 육체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쉬어지 아니한 강건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출입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마지막까지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복날이워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감동 인도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모여 주를 찬양한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사 그리고 저의 행할 모든 일들 그리고 자녀선들 위에 그리고 우리 서울고등학교와 이 어지러운 대한민국 저 북녘에 있는 내 동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뵙지만 굉장히 기간이 오랜 것 같은데 또 가만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또 예배를 잘 드려서 감사하고 모처럼 우리 정준동 또 이정호 동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최명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번 주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산불로 인해 네, 나는 뭐 여러분들과 같이 서울중학교, 서울고등학교 다니면서 특별하게 모범적인 학생도 아니었고 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영화를 만드는 것은 돈 벌고 명예를 얻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랜 시간을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한국의 현실과 영화의 현실은 너무 차이가 지는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 드라마 보면서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면서 한국 현실이 저런가라고 가끔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저는 영화를 하면서 왜 이 영화는 현실을 그리지 못하고 있을까 생각했을 때 바로 나 같은 놈이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한국 현실을 제대로 그려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당시의 현실이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유신 헌법을 만들면서 자기 생각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그것을 느끼고 이어령 선생 최인호하고 같이 이어령 선생을 만나서 한국 현실이 영화 현실하고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이어령 교수께서 이장호가 참 좋은 거 깨달았다 그러면서 재래식 화장실에 올해 농촌에서 일을 보다 보면은 그 악취를 있는 그 화장실 안에 있는 동안에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밖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느끼듯이 이장호가 지금 화장실 밖과 화장실 안을 구별하게 됐으니까 그거를 영화로 잘 만들려고 해서 그때부터 저희 한국 영화의 리얼리즘을 회복하겠다 해가지고 만든 영화들이 제 영화의 절반 가까이가 그런 영화입니다. 그것이 그 후에 후배들한테 전달이 돼서 한국 영화의 리얼리즘을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드는 영화는 굉장히 우울한 모습들이 이제 많았어요. 그때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영화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 영화를 만들 때 이상하게 저한테 기독교의 그 전도가 많이 갑자기 그 영화 만들면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소설 쓰는 김승옥 형이 우선 기독교인이 되면서 야 장우야 너도 예수 믿어라 라는 얘기 시작을 해서 그 영화를 상영하는 명보극장이 신영균 장로가 경영하기 때문에 그 안에 신우회 조직이 있어서 거기에 또 극장을 드나들다가 이제 거기에 참석해서 신의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전도사로 일할 때 신회를 이끌고 가셨는데 그때 예수님 얘기를 듣고 문득 내 지갑에 있는 부적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그걸 불태웠죠. 그 다음에 영화를 보는 어떤 목사님이 감독을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그 목사님 아주 뭐라 그러죠? 참 예수님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외모로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앞으로 영화를 만들 때 좋은 영화를 만들어주면은 자기들 목회자가 하는 역할을 영화화할 수 있다. 그때까지 영화에 대해서 잘못 생각됐던 것들이 느껴지면서 그 목사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저한테 절실하게 다가왔는데 제일 크게 깨달은 것은 사람의 그 육체를 위한 영화 내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기독교를 믿은 다음부터는 그것이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 영화를 몇 편을 만들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 깊게 이 영화를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흥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그 슬럼프에 영화 흥행이 안 되니까 슬럼프에 이제 빠지게 되면서 자꾸 이제 성경책 읽고 하는 동안에 누군가 나한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볼 생각 없느냐.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다가 보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대목이 항상 기독교를 믿은 다음에는 마음에 크게 울림이 오고 하나님과 대한민국의 언약이라는 것이 점점 짙어지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영화로는 대한민국 건국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젊은 국민들한테 전하지 못하겠다. 전교조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산되면서 이게 왜 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젊은 학생들에게 깊이 인식시키지 못할까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영화가 해야 할 일인데 그걸 못했다라는 자책이 들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보다는 건국 역사부터
영화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두 사람의 오해가 제일 많았던 두 사람이고 내가 또 그만큼 오해하고 살았기 때문에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게 문제구나. 내가 겉핥기로 역사를 알고 있었다는 게 문제구나.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제 해방본이가 태어나서 본 역사의 가장 문제는 그 두 사람의 업적을 모든 국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최근에 민주당 하는 것을 봐도 해방 전국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모습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미 군정에서 남한을 정치를 할 때 여론조사를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정치 체제를 원하느냐 조사를 했더니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회주의가 70%, 공산주의가 7%, 자본주의를 원하는 국민이 14%밖에 안 됐어요. 그런 데서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 건국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건 진짜 기적이고 하나님이 대한민국 건국에 깊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6.25 전쟁도 우리는 하나도 전쟁 준비를 안 하고 있을 때 북괴는 전쟁 준비를 미리 다 마치고 남측을 했는데 그것도 부산까지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기적적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 전쟁도 다시 압록강까지 갔는데 중공이 참전하면서 겨우 상발전을 유지하게 됐죠. 근데 그거를 영화를 만들기 바로 직전에 제가 교회에서 백두산 가서 여름 수양 훈련에 구국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때 중국 장춘에서 백두산을 갔는데 뭐 중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지만 그 버스 창가로 5시간 동안 옥수수가 크게 시퍼렇게 자라는 모습만 보고 가다가 보니까 내가 질렸어요. 그러면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의식하면서 이 중국이 부산까지 점령하는데 이걸 막았던 하나님이 정말 기적으로 역사하신 게 또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기도를 한 게 하나님 분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분단은 여태까지 불행하고 아주 저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분단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남한만이라도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세계선진 10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분단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게 되는데 제 상식으로는 패전국이고 전범국가였던 일본이 독일처럼 소련과 미국에 점령당해서 분할이 되어야 될 텐데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 조선이 그렇게 분단됐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대한민국에게도 이게 옮겨졌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의 가장 문제점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이 대립에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려는 그런 계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다. 이스라엘처럼 또 아시아에서 선택하신 나라인데 이 나라를 분단을 통해서 세계의 이 대립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면서 이게 해결되는 날 지구상의 소위 인본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이 끝나는 신본주의로 되는 세상이 오겠구나 하니까 남북 통일이 하나님 뜻에 있는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남북 통일이 된다. 그 확신이 드니까 하버우먼의 약속이라는 영화에 대한 분명한 스토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하버우먼의 약속. 저는 지금도 늘 나라 모양이 자꾸 수상하게 돌아갈 때마다 그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 많은 문제는 결국 하나님 계획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지금 민주당은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로 지금 가고 있어요. 도저히 희망도 없는 그런 즉흥적인 걸로 나라를 마치고 있는데 저만 안심할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의 하나님과의 대한민국의 언약을 믿으면서 통일 그날까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이거 티저를 하나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잘 갑자기 컴퓨터가 서버렸어요. 죄송해요. 그 한 30초짜리 티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하고만 어저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조금 나가죠. (30초가 1분) 됐습니다. 조금만 더 해주세요. 요게 지금 포스터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4월 15일 16일입니까? 16일에 어디서 해요? 전국 극장에서 한 200개 200개 극장에서 그 저기 미국도 가시는 걸로 나왔던데 미국에
미국은 4월 19일부터 19일인가 해서 그 무슨 교회지? 프라미스 교회인가 거기 이제 제가 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게 귀엽게 보여요. 네. 요게 티저 영상인데 아주 간단하게 하셨더라고요. 민족주의의 네, 혁명과 갑자기 권위를 보완하고 예, 약속입니다. 좀 길었으면 좋은데 너무 짧더라고요, 티저 영상이. 이거는 유튜브 유튜브에 올라온 것만 봤어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식사 내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사진 찍고 이제 우리 사진 찍고요. 정말 기대되네요. 아 그리고 그 모티브가 아주 저 은혜스러워. 이 영화를 만들게 되는 모티브가 아주 은혜스러워. 그럼요, 그래서 아까 그저뭐 김정 시절에 그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70%가 사회주의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 그 당시에 당시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아니, 그왜 그런지 알아요? 사회주의라는 뜻이 소셜리즘이 아니고 사회를 위한 주의로 알았대요. 백성들이 무식해가지고. 그도 그렇고 빨리 나오세요. 교회 아니고 일반 그저막 의식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